내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야 당연히 새벽에도 나오는데 부흥회 참석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제 또 주변에 특별히 이제 구역장 선교회장님 되신 분들은 꼭 구역 선교회장님 각 구역과 선교회 연락하셔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2장 9절 여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네 가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택하신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말하는 선민의식, 자기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래전부터 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또는 뭐 선택하신 족속이다, 그게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선민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민의식의 목적과 사명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고 그거를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죠.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 목적과 사명은 일단 제쳐두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민족의 이제 태두가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제 그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또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다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가운데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그 자녀들. 자, 예를 들어서 글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선택했다 그러면 지금 아람 민족, 나중에 그 우리 야곱,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밑에 야곱, 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리고 그 갈라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누구 있습니까? 또 이스마엘이 따로 있었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따로 있었고, 야곱과 에서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구약에서 선택받았다, 그거는 아니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대로 여는 그 약속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한 민족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선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이 뭐 선택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분명히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택된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된 족속의 기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혈통, 인종, 여기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을 할 때는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기준이 아브라함이라는 혈연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구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말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것이지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손을 놀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앞부분만 보면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에베소서 1장 4절이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또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결정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누구냐? 전통적인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말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된,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한 인종과 혈연으로부터 자유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 약속의 후손들을 선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선택의 기준은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선택의 기준인데,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선택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으로서 선택받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1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뭐 누구를 선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래야여서 진짜 선택된 택하신 족속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택하심을 받은 것은 아주 인종적인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이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또 아직까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민의식, 우리는 그거보다 더 고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선택받은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왕같은 제사.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돌아와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2장 4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레위인들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되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보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해서 죄 용서함을 받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지고, 제사가 이루어져야 속죄제, 속건제, 이런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굉장히 구별된 지파 가운데서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2장 9절에서는 이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는 세 가지 기름 받은 직분이 있죠.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왕.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구별된 직분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또는 예언자죠. 왕, 선지자, 예언자는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공동성은 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직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자, 그러면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제사장의 가치, 제사장 사역의 중요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왕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왕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왕은 정말로 그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것은 이 제사장의 가치가 왕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사장이니까 종교적인 일에만 관여 하니까 왕하고 뭐 전혀 뭐 그 왕과 같이 별 왕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왕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 제사장이고, 왕의 해야 되는 의무가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국가를 지켜서 백성들이 안정하게 살아가는 가장 그 국가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세상의 죄를 용서받게 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는데 이 직분이 왕처럼 중요하고 왕처럼 이 제사장의 직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왕의 직분하고 같은 가치와 같은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각자가 맡은 제사장의 직분의 가치와 한 국가의 왕의 가치하고 똑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의 중요성이 한 국가를 통치하고 외국의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왕의 임무처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직분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만큼 가치가 있게 생각하는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요 말 한마디에서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의 직분, 이 모든 교회의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 다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을 오늘 왕의 직분처럼 그만큼 고결하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100% 그대로 일치시키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한 나라는 로마 제국도 아니고, 아마 어쩌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말을 들을 때, 로마의 고위 관료가 거룩한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의 아들 또는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나 신격화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관료들, 로마 사람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는 그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100% 그대로 똑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되는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교회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모델 케이스, 그게 이제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그 한국에 가면은 저도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한국의 아파트를 몇 채 지으면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되는 그 아파트를 뭐 한 채나 두 채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요런 뭐 몇 평, 뭐 40평, 50평, 30평, 40평, 50평 해가지고 30평짜리는 요런 모델이고요, 40평은 요렇고 50평은 요렇고 뭐 이렇게 해서 모델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내가 살아야 될,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살아야 될 그 모습을 모델로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내가 살 아파트가 요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완벽하게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역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떤 말을 할까? 그것을 이 교회에서 미리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 나라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도 누구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지옥에서는 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누구도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누구도 사람을 죽이거나 누구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럼 그런 모습들을 미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고, 그게 거룩한 나라를 본받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나라의 씨앗을 품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어떤 뭐 부자 나라, 강대국, 그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있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거룩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말과 가치와 행실이 완전히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네 가지 백성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와 사회가 복잡하고 복잡할수록 그러니까 혼돈될수록 더 많이 이 사회나 특히 또 교회가 말하는 단어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나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내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학생이라고 불러요.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죄수라고 말하죠. 왜? 그 사람은 감옥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종이 어떻든지 간에, 인종이 아시아 사람이고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간에 인종에 상관없이 미국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 소속되어 있는 것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거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인종에 상관없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당신은 누구요? 라고 말하면 미국 사람이라고 말을.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왜 가끔 이제 멀쩡하던 아이가, 착하던 아이가 왜 불량 서클에 가입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뭐 막 이제 애가 막 나빠지고 말도 나빠지고 행동도 나빠지는 이유가 학교에 가니까 큰 학교 안에 뭐 애들이 이런 그룹이 모여서 놀고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는데 자기가 소속된 게 없어요. 학교는, 학교라는 데는 소속되어 있는데 학교 안에 가면 또 작은 그룹들이 많잖아요. 또래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는 게 학교에서 주로 뭐 한국이나 미국 똑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소속감을 가진 또래 그룹이 뭡니까? 그게 대체로 불량 서클이에요. 거기 들으면 뭐 상하가 뭐 계급이 있고 자기들 안에서도.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어쨌거나 자기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소속, 그 불량 서클에 소속되면서부터 자기 정체성을 불량 서클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서 애가 삐뚤어지고 착하던 애가 나빠지게 되는. 그만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내가 누구냐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고 교인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소속, 우리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들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은 이게 너무나 어떤 신앙의 요소,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이런 요소가 별로 강조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모르는 그런 크리스찬. 그러면 종교적으로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하면 난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신앙이 있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게서 상관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나중에 종교를 물을 때 크리스찬,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별 의미 없이 쓰는데 원래 크리스찬은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줘요. 왜?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아까 제가 불량서클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불량서클 가면은 불량서클의 멤버 하나가 어디 가서 맞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불량서클이 와 가서 자기 멤버 하나를 괴롭힌 그 단체나 그 사람에게 가서 또 싸우죠. 왜? 우리 단체에 소속된 한 명이 다른 데 가서 맞고 왔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삶,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내가 거기에 딱 붙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게 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네 가지 신분의 변화, 이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란 이 네 가지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거류민, 나그네, 어제도 말씀드렸고 베드로전서 1장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류민은 뭡니까?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나그네는 뭐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딱 먼저 지적을 합니다. 먼저 상기시키죠.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거류민이구나 라고 생각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정욕, 이거는 이제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쾌락은 성적인 타락, 도박, 알코올, 마약, 육체를 중독시키는 이 쾌락적인 이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육체의 쾌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육체의 쾌락이 많은 장소는 주로 어딘가 하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왜? 항구 도시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구 도시 가면은, 해안 도시, 항구 도시 가면은 항상 육체의 쾌락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 제일 많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제일 많고요, 도박하는데 제일 많고요, 술 마시는데 제일 많고요, 마약하는데 제일 많고, 항구도시, 그래서 항구도시가 항상 타락할 수 있는 쾌락이 항상 많은 도시입니다. 대체로. 왜 그럴까요? 거기는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다 보면은 육체가 고단합니다. 삶이 피곤하죠. 그러면은 이 육체의 고단함과 삶의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도시에서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육체의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원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쾌락을 위한 사람이요, 이제 그곳에서는 항상 또 악한 일이 있습니다. 창기들, 도박, 마약, 알코올, 거기에는 항상 악한 요소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또 악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도시에서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늘 육체의 쾌락을 하고 거기서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나그네들 항상 무시하고 그네들의 도덕성이 미천하다고 항상 멸시를 해요. 그게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와 거류민들은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에 빠집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지면 당연히 악행을 많이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은 원래 그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보면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들한테 권하기를 오히려 너희들은
이방인 가운데,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원래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거기서 오히려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구 도시의 육체의 쾌락에 빠질 수밖에 빠지도록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육체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자, 이것이 지금 오늘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지구상에 어디도 인종차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불공평하고 부도덕이에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죄인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도시라도 어떤 나라도 거기는 차별이 있고 불공평함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차별이 없습니까? 차별이 다 있죠. 그리고 미리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볼 때 멸시하고 무시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2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선한 행실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지죠. 얼마나 이게 우리들이 오늘 이 이민자의 삶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민자니까 이래 살아도 돼, 저래 살아도 돼. 그런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더 미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진짜 더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국의 크리스찬들보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신앙에 오히려 우리가 도전을 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역이 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라는 것이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살았다면, 그래서 욕을 얻어먹었다면,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선한 행실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여주라,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큰 위로가 되죠. 큰 도전이 되죠. 자, 이걸 우리의 물론 이런 능력과 이런 용기와 이런 감동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흩어진 성도들이 그 모든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장 12절 제가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거류민으로서 이민자로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미리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부도덕하기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오히려 선한 행실을 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하여서 내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서 이 축제를, 말씀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제 연말로 들어갑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각각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또 우리 친구 교회 위에 또 일터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또 기후 재앙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되고 모든 분쟁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